시편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예수 믿고 영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죄의 것이니 마음도 깨끗하게 또 육신도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선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더러우면 하는 행동도 똑같아요. 그래서 시편 말씀은 이 다윗의 고백이 왕도 해보고 세계 돈을 가지고 다 누리고 살아봤지만 별볼일 없더라고요. 가만 가만 깨달고 보니까 세상 것 다 누리고 보니까 그게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가지고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자신감이 있고 눌려있고 마음에 근심도 있고 세상에 나가서 욕심이면 부딪히고 살아보니까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일기장이에요. 시편 말씀.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깨달게 되면 우리 영도 회복되고 우리 마음도 회복되고 우리 생활도 회복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 삶이 변화되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시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눈치보다 변화된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아직 고집으로 교만하게 살고 세상 편하게 누리려고 돈이 우상이 되고 세상이 우상이 되고 차가 아파트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영이 편하고 혼이 편하고 생활이 편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은 믿고 깨닫기만 하면 우리 삶이 변화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축복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고 세상에 나가서 축복을 받는데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 영이 변화되고 혼이 변화되고 육신이 행실이 변화돼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그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돈이 아니고 내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고 내 자신이 판검사가 아니고 내 자신이 지식 상식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변화되고 혼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육신이 변화돼야만이 그 능력이고 세상이라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시편 말씀을 깨달고 이 삶이 변화되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돈을 벌 때는 세상에 돈을 벌고 혼자 어떻게 돈을 벌어요? 요셉이가 출세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뭐예요? 세상에 나서 출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줘가지고 요셉이가 출세했지. 요셉이가 스스로 어떻게 출세를 했습니까? 요셉이는 고난만 받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이 변화되고 혼이 변화되고 육신과 행동이 변화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사람도 붙여주고 대통령도 붙여주고 판사도 붙여주고 검사도 붙여주고 회장도 붙여주고 똑똑한 사람도 붙여주고 사업가도 붙여주고 땅 있는 사람도 붙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변화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이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왕도 해봤지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졌다. 내가 돈도 많이 누려봤지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죄졌다. 그거 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30편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 어떻게 돼야 된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3,500년 전에 왕이었지만 그게 성경 말씀도 없었어요. 목사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만 있었지. 그런데 다윗 왕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왕이지만 세상 풍파를 다 겪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 왕은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을 자기 스스로 치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풀렸다.
이런 일기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여기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가정이 잘 되고 내 자신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오는 미래가 잘 되려고 하면 첫째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하라.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이 거룩이란 말을 풀어보니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 그게 거룩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요즘은 여러분들 거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치유는 하나님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기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산성수조를 다 겪었어요. 그 성경은 벌써 40년 동안 산성수조를 다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모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전부 해결됐다고 말해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300만 성도가 직장도 없고 농사도 짓지 않고 양도 치지 않았지만 한 사람도 300만 성도가 사람 숫자가 꽤 큽니다. 일개 시구도 커요. 그런데 병든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고 또 헐벗은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고 또 배고파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입히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장수하게 하고 세상이 편안하게 살고 우리의 기쁨이 있으려면 첫째 뭐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모세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도 마찬가지고 산 같은 또 바다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자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인 바디메어도 보십시오. 이 메인이 눈 뜨고 싶어서 그냥 한 달 부족했습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이 소경은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귀는 열렸어. 응?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가신다, 예수님 가신다 하고 귀로 듣고 난 다음에 그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호산나 찬송하려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히 예수님한테 매달렸을 때 보지는 못했지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냥 막 외쳐요.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도 기도를 할 때 그냥 교만한 마음, 세상과 가장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처신했을까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불쌍한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사건을 벌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무슨 복음? 믿는 복음이 깨닫는 복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죠. 하나님한테 잘 못했으면 당연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될까요? 입으로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신이 듣습니까? 신이 절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입으로만 그냥 나불나불하면 죽겠어. 하나님께서 저분이 신이라니까 참 여러분들 내가 답답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저분은 신이야. 내가 전하는 사람은 신이란 말. 천지창조의 하나님. 그 사람한테 배려할 사람이 어디 있고 그 사람한테 그 신한테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 잘했든 잘못했든 낮은 데에 임하셔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 짓는 사람을 보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너 불쌍하다 그러지 않아요. 막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교만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서 불쌍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성경 말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바디메이처럼 간절히 기도가 뭐죠? 그 치료의 역사는 치유와 치료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저도 해봤잖아요. 자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곧 돌아가시려고 그랬을 때 병원장이 장남이죠. 그래서 이거 장남입니다. 곧 돌아가시니까 인사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혀가 얼마나 나왔어. 돌아가시고. 그래 그 뒤에 교회 가서 통곡하면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라고. 얼마나 울었든지. 누가 나 등을 막 쳐. 그랬더니 누구요? 돌아보니까 아니야 담임 목사인데 내가 여태까지 내가 교회 목회를 해봤지만 이렇게 슬프게 우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어. 서울에서 왔어. 누구예요? 담임 목사라고. 뭐 문제가 있냐니까 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기도하시러 가시라고 손을 잡고 가요. 그래서 이제 바로 거기서 이제 그 병원과 그 교회는 한 5분 10분 거리인데 가고 우리 아버지가 숨을 못 피해가 나가지고 하나님 성령께서 중환자석 미리 펴라. 아버지 일어나시라고 이 등어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등어를 그냥 믿음으로 읽어보시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모든 병, 소대변이 요만을 싸고 바로 다 나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보기 때문에 하하 저 내 딸이 내 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건지 중언부언 기도하는지를 다 알아. 예를 모르시면 어떻게 신이 죄인 인간한테 쏟겠냐고. 잘 들어봐요. 신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 신이 어떻게 구더기 같은 인간한테 쏟겠냐고. 나 여러분들 말하는 게 할렐루야 슬퍼서.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슨 문제가 있을지라도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고백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절대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음을 잊지 말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산을 넘지 못할 때는 뭔가 우리가 의지에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디메어처럼. 예수를 붙잡으려면 방법이 뭐예요? 입으로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입이 굳었어. 말로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로 붙잡아야 산이 무너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할렐루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치유 축복은 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간 똑딱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성경 자세히 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꽤먼 거리예요. 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받는 것, 치유받는 것이 순간이 아니고 긴 여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긴 여정.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문제 있는 사람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들아 딸아 오래 참아 약속을 유업을 받을지어 참고 불편해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내 도리의 소원이라도 참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싫어도 참고 이런 말이죠. 노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노력의 대가는 있다는 거예요. 수고의 대가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지. 내를 위해 수고하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면 절대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영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사업도 주고 돈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 추이는 즉각적인 것이 아니고 길어져요. 그러니까 치유는 축복은 단지 회복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축복과 치유는 믿음의 연장선, 믿음의 성장,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회복되고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고 축복받는 비결이 이거였어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고 바쁜데 내가 왜 믿어야 돼? 모르는 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어디 주고 문제를 해결 안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잘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시간을 주시고 기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쁨으로 단을 쌓아라. 예수 믿는 것이 기쁨으로 단을 쌓고 예수 믿는 것이 기뻐야 돼. 슬프고 짜증나고 괴롭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고 소망이고 구원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나랑 여러분들하고 그냥 짜증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 될 것 같고 절망하고 말이야 비교하고 말이야 불평 불신 불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죄가 없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죄가 없게 되면 항상 얼굴이 광채가 나고 입에서 꽃 같은 말이 나오고 눈도 그냥 아주 그냥 천하가 아름답게 보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받아야 할 사건이 치유를 받아야 되고 축복받을 문제가 있으면은 믿음의 연장선이 오래 참아. 그리고 믿음과 왜 기도하고 왜 우리를 믿고 기도하라고 해서 하나님과 깊은 신뢰를 키우기 위해서 문제를 주고 또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뭐라고? 신뢰를 키우는 연장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아브라함하고 샘물을 깊이 파라그랬죠.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하고 가까워지게 하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하나님과 우리 내 사이에 말이야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런 문제 주셨구나. 얼마나 기뻐. 그러면 신이 그냥 똑딱하고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짜증내지 마세요. 베드로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과 고백했죠.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하고 계신다? 이라고 계신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진노는 다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진노와 문제와 사건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다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진노는 잠시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요. 아멘. 여러분 근심 문제 걱정은 잠시 잠깐. 근데 하나님 은혜는 영원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현실을 바라보고 살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짜증내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죄짓지 말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영원할 것이다. 이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돈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는 거.
장성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시련이 잠시 잠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을 허락하실지라도 그분의 은혜는 우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시련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뭐한다? 호위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말했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밤 같다 그러죠. 밤 같다. 다윗이 힘들 때는 밤이 평생 갈 것 같았는데 아니다. 밤은 잠시 잠깐이고 새벽과 아침은 뭐? 오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 다윗의 간증인 것입니다. 시편 간증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치유받고 회복받고 축복받고 새롭게 되라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